제가 기도하기는 내년 부활절에는 정말 마스크 활짝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이번 겨울만 잘 이렇게 지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잘 긴장끈을 놓지 않고 잘 해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제일 이 신앙과 이저 방역 이것을 막 이코를 시켜가지고 막 종교를 탄압하니 어쩌니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 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건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이게 뭐그 우리 6.25 전쟁도 다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인데 이건 다 지나가고 넘어가는데 저는 걱정한 것이 이것이 이 기간이 핑계가 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릴까.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방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교회가 좀 이렇게 사회에 덕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 교회가 그러고 또 교회가 또 그럴 수 있는데 교회도 뭐 그런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시험이죠, 시험. 그렇게 되면 영적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시험이 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을 잃거나 또는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걸 더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뭘 믿고 살 것인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고 살 건지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수록 이건 하나의 어, 그 과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하나의 모든 삶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이런 것들은 더 돈독히 세워가면서 또 이런 시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탄탄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내 믿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서 그 방법이 지금 이 땅에 이런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결국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해야만 이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성 회복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 불교나 뭐 다른 종교는 다른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떠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 더 6.25 전쟁 가운데서 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겼던 것처럼 또 역사 속에 수많은 이 인류 역사 속에 그래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스트 방문했을 때 뭐 여기 여러 남구의 그래도 이 남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기스트 부총장을 하고 있는 어, 김영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원래 KSF 기도 학생회 운동했던 친구인데 옛날에 무신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뭐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못 나갔다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그 비서관으로 가 있다가 이제 온 친구인데, 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 청년운동의 후배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는 다 교회 돌아갔고 은혜 받고 뭐 하려고 그러더만 세상 좋아졌다고 교회 밖에 나가갖고 까불고 다닌다고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내가 우리 저기 성강교회라면 나갈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잘 생각했다고. 그래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참된 예수의 삶을 어, 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아까 오후에 이 옛날에 남강주 병원이 이제 강주 백병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이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5사람 이사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그 지금 그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자문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하고 백병원하고 이 업무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을 들어서 백병원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 병실이 호텔 같은 호텔처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도 다 현대식으로 최신 장비로 싹 바꿔놨고, 의사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인데 정신과는 국립 뭐 정신병원 원장 선생님 모셔갔지. 내과도 전남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저기 내과 과장 이번에 이제 국립대학은 62세까지는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을 스카우트 해왔지. 기독병원에서 제일 잘한다는 분 데리고 왔지. 조대에서 제일 잘한다는 분 한 분씩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병원 의사 진료진도 짱짱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는 오늘 안 했지만, 우리 성강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성강교회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일정 부분 더 싸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혜택이라는 것이 싸게 해주고 이 교회 병원 안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병원을 이용해주고 그 병원은 더 싸게 해주고 이런 협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뭐 저보다 좀 같이 해서 강주에 이제 교회들하고. 근데 지금 이사장님 백석 세무사 대표가 참 괜찮아요. 오늘 두 단체를 했는데, 오늘 저희 사직공원에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봉사 기관하고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병원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하기로. 또 여러 사회복지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1년에 봉고치 하나씩을 무료로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의 이 병원도 이제 세운 목적이 교도소의 청소년 교도소 그, 그 죄인들이죠. 뭐라고 그래요? 수용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나와도 이게 세상에 적응을 막 전과자라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직업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간호나 뭐 미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괜찮은 애들을 취직도 시키고 또 병원에서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그런 목표로 병원을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병원은 정말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들도 뭐 지난번 강주경찰청장했던 안상용 누군가 그분하고 또 올 어머니 집의 이명자 어머니 집 회장하고 저하고 강주 장애인단체 회장하고
이런 사람 5명이 이사예요. 그래서 다 봉사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사고, 이게 영리단보다는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그런 병원으로 해오는데, 주로 이제 1,000베드 정도, 남구는 이기고 또 북구에 또 이번에 몇백 베드짜리 또 건물 하나 사서 리모델링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강상구에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병원하고 이제 정말 이 저 사회봉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야무진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초심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 병원이 쓰임받게 되기를 제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자원봉사 온 사람이,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디 한 분은 사남교회 권사님이라고, 한 분은 저 북구에 뭐든 조그만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그냥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창피할 지경이구나. 그런 것은 창피만 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예수쟁이들이 정말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하고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지난번에 그 성남 주민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할 때요, 성남 주민교회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언론이나 또 하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성남 주민교회는 다 보호해주고 다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성남 주민교회가 워낙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세게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다 거기 그 교회는 다 좋게 보도해줬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잘하면, 잘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줄 걸로 믿고, 또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잘 지켜줄 걸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고, 요즘 오늘 또 유튜브로 이 수협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새기를 들으시고, 또 요즘 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던데, 지금 점점점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요 하는 말은 그렇지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만큼 점점 해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1, 2, 3부 방역 수칙 다 지키니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예배라도 꼭 놓치지 않고 시간 정해서, 이 시간 놓치더라도 밤늦게라도 시간 정해서 그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하나님, 귀신 진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신명기 그러면 그렇게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신자는 펼칠 신자입니다. 펼칠 신자. 영어로는 뭐 드우토노미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란 말을 하니까 분명해지지만은 한글 번역을 신명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 말은 펼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펼친다 또는 재차 반복 이런 뜻 재차 다시 펼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드우토노미 두 번째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또 이 재차 펼친다 이런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살핀다. 두 번째로 살핀다. 그런 재차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 보내야 되니까. 이거 참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헤어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쪽에 남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겨우 이제 문턱에 와서 떠나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어떤 이세들에게 내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자기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램도 기대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1세대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제 참 너희들은 가서 성공해라 했을 때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놔둔 2세대들에게 40년의 이 광야의 역사를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은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놔두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벌써 딱 우리 할머니가 뭔 이야기 하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다 알아버려요. 그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뭐 어렸을 때는 어쨌고 엄마 어렸을 때 어쨌고 막 그렇게 해서 가족사를 구전으로 전승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우리가 뭐 옛날에 자서전을 쓴 사람 지금은 자서전 쓰지만 우리 어른들이 뭐 그만큼 자서전 쓸 만큼 문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유롭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구전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문의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모세도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너희 그 부모 세대와 함께 이렇게 강야 시대를 지나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는 꼭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든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정복 전쟁이 가나안 동편에 있던 마지막 부족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맛보기를 보여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맛보기로 보여줘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왕 시온을 다 바산왕이랑 다 물리치고 바산과 헤스본을 다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점령할 거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들이 지금 이 두 바산왕과 헤스본 왕을 이기는 거 봤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막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모세가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거.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봐라 이렇게 너희들은 힘이 없다고 옛날에 가데스 바다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너희 조상들의 그런 전례를 밟지 말고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승리한 경험을 복부에 봤으니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여기서 슬쩍 숟가락 하나 얹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막 기가 막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막 자신의 막 능력을 확 발휘해가는 것을 보고 모세가 살짝 카드 하나를 꺼내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카드였어요. 비장의 카드 하나를 꺼낸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무리바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하나님 대신해서 반석에 물이 나라고 말만 하라겠는데 막대기로 2번 쳐버렸잖아요. 자기의 혈기를 드러낸 거죠. 혈기를 드러내면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도 중보 기도를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좀 민망하면 괜히 막 화내갖고 너희들 막 화내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대신 화를 내줘가지고 조금 이해해달라고 이게 대리 만족하게 하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될 거를 자기가 미리 계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내가 이놈들 대신 좀 갚아주는다고 화를 내서 반석을 2번 쳤는데 단지 혈기를 부린다고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 갖고 화내고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할 뿐이 아닌데 모세 네가 지리짐작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고 네 혈기대로 했다. 네 생각하고 네 판단대로. 그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80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이 백성들만큼은 잘 이끌겠습니다 하고 잘 이끌어 왔는데 그 마음속에는 언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눈치 봐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지난번에 나 못 들어가게 한 거 한 번만 봐주시오 하고 할 마음이 있을 것이 없었겠어요. 있었다면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찬스만 생기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정말 잘못했고 하나님이 저한테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분 좋을 때 그냥 살짝 저도 넣어주세요 하고 오늘 모세가 비장의 마음속에 오면서 순종을 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조금 더 억울하게 생각했거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맛보기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라고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지금이다. 지금 나도 한번 내 카드를 꺼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요청을 하는데
그때 24절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 24절 말씀 때문에 이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권능이 정말 크십니다. 이 오합지졸 이건 뭐 백전백패할 백성들이 이 전쟁에 저 강대국들을 맞이해서 승리하도록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은 이제 약속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오셨던 약속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사오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모세가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용벼창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짝 카드를 끼워내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 25절 시작.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제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던 이 빗장의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 아름다운 땅에 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요. 저 멋진 땅, 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권능의 하나님이 베푸실 그 약속의 땅에 나도 좀 번복해서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 1000번, 10,000번 갑시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쌀쌀하고 정말 모세가 비장의 카드를 냈는데 단호하게 잘라버려. 넌 안 돼. 넌 안 돼. 잘라.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하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 이미 그 신앙은 축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는 참 용서받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힘들다. 모르고 할 때는 수가성 샘물가의 여인도 가늠한 여인도 다 용서해 줬어요. 삭개오도 다 용서해 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용서받지 못해요. 평신도들은 뭐 좀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욕되게 보이는 인간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엄격하십니까? 조금도 인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 모든 공을 그동안에 순종해오고 모세가 살아온 것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만해도 족하다. 네 은혜는 내가 너에게 줄 나름의 카드는 또 있어. 너는 단지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갈 뿐이지 이 땅에 있는 이 일시적인 약속에만
못 들어갔을 뿐이지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7절에 보면 너는 그걸로 족하다. 너는 네가 인생 너 사명을 다 끝내서 네가 이제 이 백성으로부터 이 다음 세대로부터 얼마나 내가 엄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앞으로도 이 후배들이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을 망치면 너처럼 된다는 반면 교사로서 너는 샘플로서 너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교육 교재로 쓰일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교육 교재로 쓰이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는 천국에는 오게 할게. 역사적인 교재로 쓰이지만 그것으로서 너의 역할은 끝났다. 네가 공을 세웠지만 그 공에 머무르지 않고 유의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지도력을 넘겨주고 너는 이 광야에 남는 것 자체도 앞으로, 저는 이건 내 말이야. 이건 내 말이야.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는 앞으로 시나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지가 공 세웠다고 끝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거기다가 숟가락 꼽아놓고 계속해서 신앙공동체와 연관 갖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딱 네 때가 끝나면 멋있게 훌훌 떠나는 법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모세를 굉장히 멋쟁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모세의 멋을 굉장히 자랑시켜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때가 끝나고 자기의 공을 다 이룬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줄 아는 이런 위대한 이 리더십의 체인지의 모범을 너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모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사정해봤어. 자기도 어떻게 꼽살에 끼워보려고 살짝 카드를 껐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NO! 하고 잘랐어.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그런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네 후손들이 내 약속을 이루어서 저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너의 리더십은 내가 안다. 여기까지 오도록 한 너의 그 광야 40년의 너의 리더십은 내가 이미 다 받았노라. 너는 이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네 역할은 끝났고, 너는 그것만으로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이 모든 나라나 역사나 세사나 모든 것이요, 이 원칙이 안 지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국가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이 설치되면 그런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최선을 다해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을 이루지만, 그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모세처럼 유유하게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체인지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도 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남겨줘야 돼.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해가지고 막 끝까지 그 자기가 세운 공에 그것을 자기 시대에 다 그 공의 보상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 다 마치고 천국 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모세처럼 훌훌 후손들에게 신앙의 삶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신앙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어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프로그램,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 생각해요. 모세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80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순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백성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또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이 이끌고 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다 할 때,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찌겠으면 마지막 카드로 내놓는데 그것까지 거절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글펐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다고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 훗날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뭐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오히려 너의 가시, 약함 때문에 너는 더 이제까지 강해진 건 모르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사람이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가 꼭 달성돼야만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운 것이 꼭 성취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꼭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낭패에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해 놓은 것들이 다 이루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거의 10%도 안 돼요, 우리가 한 것은.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6.25 이후에 이런 난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 6.25 이후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도전받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독교의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쳐도요, 그래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는 끄떡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정말 지혜롭게 이제 거품 털고 정말 진짜 신앙인들이 남아서 이제 정말 이제 이 시기를 극복해낸다면 진짜 가라지들은 털려나가고 알곡들은 남아서 정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됐지만 너희들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이 했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은혜가 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채워줬어요. 지난번 공동회 숫자가 144명인데 숫자가 좀 잘못 셌더만 이 명단들 쭉 보니까 나온 사람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막. 근데 옛날에는 그 잘못 세면 어째서 맨날 틀린다냐 그러더니
이분은 잘못 세갖고 153명인가 되니까 잘못 센 것도 유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강주 성강교회 153명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갖고 잡은 고기 숫자가 똑같아. 153명.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어떤 십자가의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남을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남아있을 우리 성강교회 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공동에 했던 숫자가 그 숫자가 못 됐거든. 그 숫자가 못 됐어. 김희석 장로님, 조원태 목사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요. 400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조원태 목사님 이거 듣고 계신데 큰일 났네. 근데 뭐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니까 400명 모인다 했으니까. 근데 조원태 목사님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숫자는 합치면 400명 됐어요. 대신에 잠든 영혼이 많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인수받은 것보다는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이 6.25 전쟁,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여기 또 이제 제가 또 쭉 명단을 보니까 그 한 180명 180분 정도 되더라고. 아,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180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모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3명 갖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갈릴리 해변가에서 3명 갖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80이면 60배나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강교회는 앞으로 1세대 후에는 반드시 강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제가 숫자 계산 잘 못하는데 이번 주 계산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가면 그 세고 있겠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좀 제발 나오지 말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경기일보에 박재동이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 그림을 그려, 박재동 그림 잘 그리는데 아주 요렇게 해놨더만, 주여 코로나 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모이지 마라. 이러고 속을 썩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코로나 이기고 신앙 살리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늘 족한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